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며 열심으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고운 목소리 지켜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지휘자님과 반주자님 그리고 연주자들 모두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찬양 대원들과 하모니를 이루어 아름다운 찬양을 올릴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귀한 음악이 이 공기를 타고 온 세상에 흘러나갈 때에 모든 곳에 하나님 평화가 임하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2023년을 맞이한 첫날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복되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에 쏙 드는 정말 귀하고 귀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늘 풍성히 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가족이 한 마음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병석에서 새해를 맞이한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연로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힘겨운 처지와 여건 속에서 하나님 소망 가지며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올 한 해 그 기도대로 다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새해도 하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에 나올 때 어둠 속에서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맸는데 단추를 잘못 꼈어요.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전체가 다 잘못 껴지는 거예요.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오면서 서둘러서 이게 한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성도님들이 눈치를 챘는지 몰라도 좀 이상한 복장으로 그날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나머지가 쫙 잘못 껴진다는 거예요. 뭐 나머지만 보면 잘 껴진 것 같은데 순서상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오늘은 첫날입니다. 첫 단추를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귀한 마음으로 첫 단추를 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번 나눠볼까요? 함께 웃고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참 멋진 삶을 선사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제가 목회하던 시절 초기에 목회 세미나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가을 목회 세미나를 저 평창 어느 리조트에서 하고 있는데 저녁 때에 친구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박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위독하신데 기도를 좀 해달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멀리 있으면서 기도를 전화로 하는 것보다는 제 마음에는 직접 찾아가 뵙고 싶었어요. 제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때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녁 수업을 마치고 평창에서부터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쫙 해갖고 아산병원까지, 서울 아산병원까지 갔습니다. 가서 한밤중이죠. 밤 한 11시가 돼서야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병석에서 호흡기를 끼고 이제 운명하시기 직전에 있는 친구 아버님을 손을 잡고 제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제 아버지가 그리웠던 모양이에요. 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돌아가실 때의 자녀들의 마음이 얼마나 충격이 있고 슬픔이 있는지를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분은 제가 일면식도 없는 아버님이에요. 친구가 제 친구지 아버님하고는 제가 모르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 곁에서 친구가 힘들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눈물이 많이 쏟아졌어요.
그 밤중에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병원을 나서서 다시 평창으로 출발을 하는데 친구 목사님이 따라 나와서 나를 위해서 울어주어서 고맙다. 내 아버지를 위해서 울어주어서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나는 원래 눈물이 많아. 그러고 말았는데 사실은 제 마음에 함께 울고 싶었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면 그 사람 굉장히 고마운 사람같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좋을 때 함께 정말 박장대소하며 웃어주는 친구도 좋은 친구지만 내가 슬프고 어렵고 괴로울 때 곁에 다가와 손잡아주며 함께 울어주는 이런 친구가 있는 사람은 정말 외롭지 않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 백성이에요. 이 땅의 새 속에 물들어서 뒹굴고 사는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이 치솟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질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법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땅히 살아야 할 도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 백성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그냥 내 마음이 주어지는 대로, 내 감정이 주어지는 대로, 내 생각이 주어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항상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있는 마음이 온전한가를 점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대해 본 적도 없는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늘 시민의 삶의 한 방식을 알려준 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사는 세대 아닙니까? 옆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언제 죽었는지도 모른 채 있어갖고 몇 달 만에 발견되는 현실을 보면서도 우리는 정말 이렇게 무감각하게 살까, 이렇게 무관심하며 살까 싶은 이 시대의 흐름을 보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즐거워하는 자를 위해서 함께 즐거워해주며 함께 박수쳐주며 함께 환호해줄 수 있는 이런 마음과 좌절하고 슬퍼하고 낙심한 이를 등 두드려주며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그 슬픔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다가설 때에 이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예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아이들은요, 옆에서 자기 친구가 울면 따라 웁니다. 따라 울어요. 애가 막 울면은 그걸 보면서 운다니까요, 같이. 그게 그대로 그 마음에 이입이 되는가 봐요. 순수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할까요? 어른이 되어서 체면을 차리느라고 못하는 건가? 어째서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가르침과 교훈을 들으면 알겠는데 왜 생활로는 그게 안 될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눈물의 의미를, 또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의 기쁨과 입가의 미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축하해주고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이러한 따뜻하고 순수한 이러한 성도들의 마음이 오늘 저와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백성으로 공평합니다만 그 안에서 동고동락할 줄 아는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품고 한 방향을 보며 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각자 개인 플레이를 하고 사는 이 시대에
이렇게 공동의 나눔과 교제가 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사랑이 없으면 정말 메마른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물에 외면하는 삶을 그냥 살아버리면 차가운 공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눈물로 띠를 띠는 강한 연대를 만들어 가야 돼요. 눈물의 띠보다 강한 띠가 없답니다. 이거를 우리는 사랑의 띠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지만은,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 동참하고 눈물을 함께 흘려주는 사람 사이는 아주 끈끈하고 아주 단단한 연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 자신의 삶을 보는데, 과연 인생 살면서 몇 명하고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몇 사람하고나 이렇게 울고 웃고를 함께 할 수 있을까? 가족 범위를 넘어서 몇 명이나 더 포함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슬플 때 내 슬픔의 자리에 많은 사람이 안 찾아온다고 서운해할 게 아니에요. 내가 슬퍼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찾아다녔나를 얼른 돌아보면 알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혼인집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하고 더 그것을 권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는 자리에 함께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이 주어졌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웃는 자리는 그냥 숟가락 하나만 올려놓으면 그냥 같이 덩달아서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는 자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숟가락 하나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 전체를 들고 가야 가능한 거예요. 오늘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보암직스럽고 복을 주고 싶은 아름다운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023년 우리는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 시간에 도착한 것 같아요. 그렇죠? 새해를 우리는 세 달력 걸어놓고 이제 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루하루 그 칸에다가 채우는 삶의 내용은 내가 살며 선택하고 내가 채우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각자마다. 그러니 그 삶 속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해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삶의 내용들을 채우며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하여 출발할 때 이미 4분의 부모님 중에서 3분이 돌아가시고 안 계셨어요. 한 분만 살아계실 때예요. 지금까지 제가 1년이면은 찾아가서 조문하고 위로해주는 가정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이해타산 따지면요, 저는 받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돌아가셔서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부고를 알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따지면은 사람 사는 맛을 못 느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게 왔기 때문에 찾아가는 정도의 품앗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마음으로 찾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어떤 친소 관계를 좀 넘어야 돼요. 친하냐 덜 친하냐 아주 모르느냐 이 사이를 넘어가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차원의 삶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지 여러분 느껴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용서받은 죄인일 따름이에요. 부족함이 많은 인생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함께 얼굴 보고 사는 사람, 내가 한 몸에 속한 지체로서 한 공동체에 섞인 교인으로서 서로를 돌아보는 것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난 목회 세미나 때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새해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코로나 3년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소원한 상태로 빠져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친밀감을 가지고 다가서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에요. 함께 웃고 함께 울면 된단다. 그 길로 향해 가거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 목사님들을 제 숙소로 불렀습니다. 목회 세미나 기간 중에 하루 쉴 겸 넘어와라 해갖고 속초로 불렀어요. 그리고 그날 함께 의논했습니다. 새해 우리 교회를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자. 새해 우리 교회는 한 가족같이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가 되게 하자. 그것을 위해서 모든 부서와 모든 선교회와 모든 속회가 움직여지도록 그렇게 목회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고 이 목회표를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는 표로 그칠 수 있습니다만 이 표가 마음의 각인이 되고 우리의 생활로 표현되시면 우리는 충분히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타인의 성공을 진정으로 기뻐해주고 타인의 슬픔을 진심으로 슬퍼해주는 이런 순수한, 이런 깨끗한, 이런 멋진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눈물로서 참여하고 함께 미소로서 참여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돈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면 될까요? 어떻게 관리하면 이게 될까요? 첫째는 여러분, 자주 만나시고 가깝게 지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친해져요, 진짜. 세상 말로 진짜 친해져야 돼요. 그러지 않고야 어떻게 희노애락을 나누겠습니까? 심리적으로요, 옆에 웃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그 기쁨이 전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한 사람에게 말이에요, 아주 재미있는 개그 프로그램 비디오를 그냥 이거나 진짜 보다가 죽으라고 그랬대.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열심히 보다가 죽으려고 보다 보니까 살고 싶더래요. 저 브라운관에서 웃는 사람들의 그 웃음소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웃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소를 짓다 보니까 생에 의욕이 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음은요, 옆 사람에게 번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웃어주셔야 돼. 축하하며 기쁜 요소가 있을 땐 더더욱 진심으로 소리내어 웃어주시고 기뻐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슬플 때는 말없이 소리 없이 울어주는 거 굉장히 감동적이죠.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잖아요. 소리 없이 눈물 닦으며 위로해 주시고 다가서서 따뜻한 손 잡아주시는 사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친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 걱정 없어요 하는 분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혈연 관계를 넘어서 가족 관계를 넘어선 사이에 그런 따뜻함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건 교회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일을 당할 때에 정말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분들은 속회 식구들이래요. 속회 식구들이 가장 빨리, 가장 가까이서 가장 먼저 챙겨주시고 돌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다고 그래요. 맞다고. 정말 맞아요. 부모 형제는요, 이틀 만에 오기도 해요. 소상 소식 듣고도 바로 뛰어오지 않고요, 이틀 만에 오는 자식도 있어요. 그러나 교인들은, 성도들은요, 듣는 즉시 가는 거예요. 듣는 즉시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일가 친척보다, 형제 자매보다 가까이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를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삶을 잘 나누시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가까이 지내십시오. 여러분,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고 시간적으로 가까이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마음을 나누셔야 돼요. 비밀이 많거나 거짓이 많거나 꾸밈이 많으면 진실한 대화를 못하는 사이인 거예요. 자주 만나도. 여러분, 진실한 대화,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대화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흉허물 없이 자기의 감정과 생각도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공감도 하고 소통도 할 수 있어야 함께 웃기도 하고 함께 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와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이 많이 늘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 이해하고 수용해주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해해주고 수용해주는 것, 받아들여주는 것. 여러분, 그 사람의 처지와 여건을 헤아려 알아야 이해가 되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렇게 울고 있는지, 왜 그렇게 힘겨워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그 처지와 여건을 헤아려주며 그 슬픔과 그 모든 고통을 그대로 함께 수용해주는 자세를 품으시길 바랍니다. 삶은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삶의 몇 자락, 그 슬픔 몇 자락, 그리고 기쁨의 몇 가지 토막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평소의 삶 전체를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런 면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서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성도들은 서로 진실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꾸밈 없이, 속임 없이, 포장 없이 나의 정말 속을 그대로 드러냄이 겉에 나타나는 언행으로 일치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분명히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예절이 있어요. 예의가 있고 상식이 있고 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무데 선 넘어 안 돼요. 아무렇게 상식 없이 말해서도 안 돼요. 예의가 있고 질서가 있고 품위가 있는 이런 모습으로 서로 대하실 수 있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요. 그래야 정말 대접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정말 대접받는 느낌은 그렇게 말 한마디에서도 오는 거예요. 친하고 서로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조금 해도 된다?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진실해야 돼요. 소중한 사람일수록 소중하게 다뤄야죠. 좋은 사람일수록 좋은 걸 주어야죠.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막 해도 되는 줄로 알면 그거는 이용하는 거예요.
그분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망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진심 어린 배려와 섬김이 있으려면 이와 같은 기본적인 마음가짐과 생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함께 웃을 때는 막 웃어주시고 함께 울 때는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며 울어줄 수 있는 이런 우리 따뜻한 동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마음에 모난 점이나 날카로운 칼날 같은 상처나 남을 품을지 못하는 좁은 마음은 없는가? 주님 안에 넓은 마음 달라 하시고 따뜻한 마음 달라 하시고 하나님 함께 공명할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새해 시작하면서 이런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 출발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